네, 3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23절에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냥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사상에 많이 이렇게 동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니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진보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확인하고 또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없어지고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상속자를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7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형수와 결혼하고, 근데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현 세상에 그냥 대입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율법에 형이 결혼을 하고 상속자가 없으면 동생이 결혼하라고 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런 율법을 줬을 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이 율법을 줬다면 근친상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처럼 부활을 했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모세가 부활을 염두에 두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율법을 줬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까지도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그 율법을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이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죠. 근데 그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주십니다. 자, 보시죠. 2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부활을 하면 장가를 안 가도 되고 시집을 안 가도 되는 몸이 되며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가와 시집을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을 두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결혼의 어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녀를 낳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면 사람이 부활할 때가 되면 그렇게 사람의 결혼의 목적인 그 생육, 그 자녀를 낳는 것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관계까지 가면 더 이상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 일은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낳을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며 그리고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 때 늘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번 팬데믹 상황 안에서 또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천사와 같은 모습,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 같은 몸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한 몸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대의 그 왕성한 그 젊음과 건강이 벌써 30이 넘어가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하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게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장가 가지 않아도 되고 시집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그런 완벽한 몸을 갖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인용을 하십니다. 어떤 인용을 하시냐면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날 때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을 만날 때는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을 만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를 만난 떨기나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죽은 지 적어도 한 50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형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고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윤회해서 동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죽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장례식을 치러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참 많이 치르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그분이 장수를 하셔서 정말 100세까지 사신다 하더라도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가면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전부 허무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이 짧은 인생 100년을 살아도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요, 사람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도 결론은 죽음이에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살아있습니다. 이삭도 살아있습니다. 다윗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셨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분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면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사람이 죽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거기서 부활하고 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보람되고 더 힘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